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는 영적인 전쟁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지난주에 한 거 잠깐 요약하고,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인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로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8절하고 19절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기도할 때 무시로 하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기도하라. 아플 때도 기도하고, 새벽 예배에 못 나올 때도 기도하고, 가난할 때도 기도하고, 그리고 부자가 되었을 때도 기도하고,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기도하고, 대통령이 돼도 기도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돼서 기도 안 하니까 감옥에 갑니다. 가난할 때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부르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시로 기도하라. 어떻게?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그래서 바울서신에서 중요한 그 엔크리스토, 주 안에서 기도하라가 바울서신에서는 특히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이유는 깨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깨어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제가 요즘 느끼는 것입니다. 목사 생활을 40년을 했는데도 이제 조금 깨어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엔 깨어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안에서 내가 깨어 있었습니다. 내 생각으로 말씀을 전하고 내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얘기라면 그게 그리스도, 이 결론이 그겁니다.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 기도해야만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6, 17,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는 맨 나중에 기도하십니다. 형식적으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내용적으로 앞뒤로 보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13장부터 계속 지속되는 것, 이번 우리 사순절 기간 중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지신 겁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 얘기대로 하면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인 자신이 감당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6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의의 흉패를 붙이고 기도하라. 죄인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의 흉패를 가진 자로 기도할 때 그게 기도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내 기도는 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듣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의 기도는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의의 흉패입니다.
의의 흉패를 붙이고 진리의 띠를 띠고 의로운 자는 늘 자유롭습니다. 자유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죄를 져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짓는 죄,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것입니다. 정권만 바뀌면 대통령들이 감옥에 가요. 자기가 그때 하던 일은 옳은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righteousness라는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옳습니까? 내가 옳습니까? 이제 성경할 때 준비할 때 당신의 말이 옳습니까? 내 말이 옳습니다. 이건 righteousness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삶을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옳아야 되는데 장례식을 집례해보면 10분 중에 9분이 눈뜨고 하늘나라 가십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늘나라 가기를 소원하는 고백이 목사에게 있지만 너무 평화롭게 가야죠.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냐, 그 어디냐, 지금 내가 있는 그 믿음의 장에서 가야 됩니다. 어쨌든 의의 흉패를 붙이고 진리의 띠를 띱니다. 이 진리의 띠 안에는 탄창, 수통, 먹을 음식들 다 진리 안에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싸우는 모든 일들이 자유 안에서 한다는 겁니다. 자유롭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데 불이한 일들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대한민국을 보면 정권이 바뀌면 옳고 그른 게 다 뒤집어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지금 자꾸 이제 10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48년에 국가 정부 수립이라고 하면 60년이거든요. 근데 북한은 100년으로 치니까 북한하고 맞추려고 이제 또 10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919년에 독립 2월 8일 독립선언할 때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게 맞는 건 줄 알았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역사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나니까 교과서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내가 행하는 진리 안에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지난주에 이 6가지 중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방패입니다. 오늘 믿음의 방패를 5가지로 기도할 때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가지는 방어용이지만 이 말씀의 검 하나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가슴의 뜨거움이 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뜨겁게 움직이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뜨거워질 때 나가서 행하는 행동이 이게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의 평안의 신발, 복음의, 오늘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9절 20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잡혀 있으니, 쇠사슬에 잡혀 있으니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무시로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잠잘 때도 영적으로 싸웁니다.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살아온 60년의 삶이 6년이다, 6일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돈 벌기 위해서 깨잖아요. 돈 셀 때 눈 감고 눈 감으면서 돈 세본 적 있어요? 회사에서 눈 감고 일합니까? 졸면서 일합니까?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돈 벌기 위해서는 내가 눈이 떠 있는데 돈에 대해서는 재리 아주 맑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좁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졸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깰 수 있는 건 성령 안에서만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깨어 있는 사람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 맨 마지막에 자기가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잠들어 있을 때는 나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잠들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깨어 있습니까? 뱃속에 있는 내 아이가 깨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잠들고 있습니까? 내 아이가 태어나서 잠든 아이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잠든 아이로. 목사가 잠들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잠자는 영혼들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한국이란 사회, 교회가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왜 잠들어 있습니까? 왜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 기도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데 생각이 깨어 있느냐? 마음이 깨어져 있느냐? 깨어 있느냐? 내 삶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깨어 있느냐?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20년, 30년 일해 보십시오. 그 일이 그 일이에요. 목사는 똑같습니다. 그 설교가 그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원고는 다 있거든요. 근데 깨어있으면 이 말씀이 다르게 다가옵니다. 성령께서 다르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으면 내가 깨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입니다. 네. 필사, 즉생,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필생,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 나가서 선조 때 선조가 이순신을 못 죽여서 그렇게 한다리고 그 감옥에 가두고 이겼는데도 감옥에 가둡니다. 내가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도 지금 세상에서 보면 나를 실패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상급으로 이 땅에서 갚아줄 것 같은데 분명한 거 하나는 어떤 때는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렵게 하시고 병들게 하실 때도 있고 가난하게 하실 때도 있고 어렵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깨어나는 자가 성령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당회에서 장관 자리를 정했습니다. 근데 다 감옥 갔습니다. 잘 되고 나니까 잠들어 있는 겁니다. 성령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자세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주기도문 할 때 기도에 대해서 8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맨 마지막은 컨템플레이션이고 컨템플레이션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근데 성교 가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얼마나 크게 기도합니까? 얼마나 고래고래 소리를 줍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까? 그 안에도 들려야죠. 근데 빌리그람 집회 때 빌리그람 목사님 와서 한 아주 그 큰 우리의 충격적인 얘기가 왜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냐는 거예요.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말이 많으면 상대방의 얘기를 못 듣습니다. 내 의지와 내 생각이 강하면 내 뜻대로 기도.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구해라. 구하는 대로 다 주시겠다. 얻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의로운 흉패를 가지고 진리의 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의의 흉패를 가진 자 원하는 게 없습니까?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구했는데도 없습니까? 정욕대로 쓰려고 내가 잘못, 성령의 뜻이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그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군대 갔다 왔어요? 총 10발 쏘면 몇 발 맞춥니까? 군대, 제가 근무했던 근무지에서 10발 쏘면 무조건 9발 맞춰야 돼요. 못 맞추면 그냥 밤새 잠을 못 자고 밤새. 그런데 총을 쏘기 전에 하는 게 총 위에다 바둑알을 올려놓습니다. 그 바둑알이 안 떨어져야만 나가서 총을 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 쏘기 전에는 엄청난 훈련을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긴장을 풀기 위해서. 근육이 풀려서, 그래서 여기도 짐에 가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운동하고 아령을 들기 전에는 근육이 풀릴 때까지 근육을 풀고 하십시오. 아니면 근육이 다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늘 믿음의 긴장함 속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건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말을 듣는 자세는 중요한데, 이게 정욕적으로 쓰려고 자꾸 내가 강구를 하는 거예요. 강구하는 거 중요합니다. 내가 없는 거는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없는 것은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된 거, 하나님과 뜻과는 다른 거를 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세. 앞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6가지 믿음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말씀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기도를 무시로 해라. 무시로 해라. 깨어 있을 때도 기도하고 잠들 때도 기도해라. 그러니까 꿈에서도 하나님 만나서 얘기하는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느냐? 아플 때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플 때도. 아프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안 되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세를, 잘못된 자세를 바꾸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잠깐 정리해 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고 악령과 싸우고 내 스스로 내면적인 싸움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뜻으로 온 인격으로 말씀의 검을 가지고 방어보다는 공격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의 검을 가지기 위해서는, 항상 승리하기 위해서는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장할 수도 있고 결심할 수도 있고 결단할 수도 있고 헌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힘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래서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태권도 시합 나가면 아이들이 누구 얘기 듣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싸워서 이기는 거 봤어요? 사범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이제까지 20년, 30년, 50년, 60년 싸워왔습니까? 근데 이길 때도 있었고 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냥 오늘의 본문대로 얘기하면, 내가 이긴 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길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이겼다는 겁니다. 근데 안 들었는데도 이겼어요? 그건 사단의 싸움, 사단의 수하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내가 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세를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교회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이게 영적인 승리가 아니라 패배라고 한다면 이제는 자세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세를 알기 위해서 무시로 기도하라.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건강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항상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깨어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대화를 할 때도 보면, 그죠? 이제는 제 얼굴 보죠. 처음에 와서는 제 얼굴 봤습니까? 보고도 딴 생각을 하든지 안 봅니다. 네? 여기서도 봤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보잖아요. 거기서도 안 보면 여기서도 안 봅니다. 이게 자세입니다. 자세. 총을 쏴서 내가 10발 중에 10발을 맞추려고 한다면 그 잘못된 자세를 고치지 않고, 긴장된 마음과 잘못된 자세를 고치지 않고는 결코 명중할 수 없습니다. 내 몸과 마음과 뜻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안 들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 제가 요즘 그런 우리 새로운 거 중학생 여기 조기유학 온 그 학생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요한복음 로마서 갈라디아 빌립보 사도행전 요거 요약하면서 얘기하기를, 나는 옛날에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공하는 줄 알았다. 성공하지요. 안 하는 것보다 성공할 확률이 훨씬 많죠. 한국은 다 공부로 집중하죠. 그런데 요즘 제가 이번 주에 얘기한 겁니다.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 내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에 대한 자세. 그럼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냐고 묻더라. 큐티해라.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여러분의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 그 자세를 오늘은 한마디로 기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쉬었다가 하면, 성교 가서도 그렇죠. 분명히 어제저녁에 울며 불며 소리 높여 방언하고 통변을 할 정도로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보면 어떻습니까? 하자마자 나옵니까? 기도가? 그렇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기도하던 사람은 해야 됩니다. 운동하던 사람은 운동. 보세요. 남편이 교회 안 나오라고 하면 안 나올 수 있지만 운동 그만두라고 하면 운동을 그만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기도하다가 안 하면 그게 다시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끈이 잡히고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영적인 연교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또 걸린다는 거예요. 밥은 매일 먹잖아요. 일주일 금식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몸이 아니 되죠. 근데 왜 기도는 매일 안 하냐는 거예요. 그죠? 건너서 왔잖아요, 지금. 네? 그럼 말씀이 들리는 게 같이 들려도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가슴과 심장 속에 들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라. 제대로 된 자세를 갖기까지는 계속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하고 그 훈련이 되어야 내 얘기를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병법입니다.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기도는 현장에서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이 방법을 가지고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구원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진리의 허리띠를 들고 의의 흉배를, 이게 있어야 된다는 그 방법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0.1초도 안 됩니다. 이거는 읽는데 3달이 걸리지만 영적인 싸움은 0.1초도 안 돼요. 순식간에 놓치면 순식간에 내 마음을 빼앗깁니다.
할 수 있다는 마음이 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이 사람을 쳐다보면 그 사람에게 갑니다. 교회 와야지 하면서 몸이 말을 안 들으면 자야지 이렇게 됩니다. 새벽에 성령께서 깨웠습니다. 몸이 자라고 얘기합니다. 훈련된 사람은 깨어서 나옵니다. 훈련 안 된 사람은 몸이 시키는 대로 잠을 잡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아는 대로 5장 16절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상 12장 23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치 않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특히 우리의 족과 민족이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숄레크 땅이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냥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하면 성령 안에서 이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도 성령이 탄식하느니라. 기도하지 않는 인생을 보고 성령이 탄식하느니라. 그래서 세 번째,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 제 집에 개가 제 개는 아니지만 2마리가 있는데 엄마가 식당에 취사장에서 이렇게 음식 소리만 나면 2마리가 살같이 옵니다. 주인이 있는데도 먹을 거를 쳐다봅니다. 루터가 하는 얘기예요. 먹을 거를 들고 보니까 그것만 쳐다본대요. 먹을 것만. 한 마리는 먹을 걸 워낙 좋아합니다. 아파도 먹을 거를 주면 먹습니다. 더러운 것도 먹습니다. 아무거나 다 먹습니다. 그리고 토합니다. 그건 잡종입니다. 제 아이가 되게 싫어하는데. 근데 순종은 그 집게는 어떻습니까? 순종은 먹어야 될 것만 먹고 자기가 먹은 것 이상은 먹질 않습니다. 냄새를 맡고 자기가 싫어하는 거는 먹지 않습니다. 루터가 그래요. 이렇게 하면 개도 주인의 손에 있는 음식만 본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 그거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만 보는데 사람인 내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들을 행하는 내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반성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깨어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가 스투르가르트 종교개혁을 위한 그때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히틀러에게 대항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그들이 했던 더 용감하게 기도하지 못했고 더 성실하게 기도하지 못했고 더 기뻐하지 못했고 더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헤르만 헤세의 책에 보면 어거스터스라고 하는 책이 나옵니다. 정말 애를 얻지 못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노부모가 애를 가진 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대한 기도가 있죠. 애가 모두 사랑을 받으니까 내 애가 귀하면 다른 사람도 내 애를 귀하게 여겨줄 줄 안다. 근데 이 아이가 사랑만 받고 나니까 어때요? 이러는 데 가면 어떻습니까? 버릇이 없는 애가 있고 버릇이 있는 애가 있고 어려서부터 가치를 아는 아이가 있고 인사의 가치를 아는 아이가 있고 그 부모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아이가 사랑을 받기만 하니까 점점 커가면서 사랑을 받기만 하면 사랑을 줄 줄을 모릅니다. 처절한 실패를 합니다. 그때 부모의 기도가 그때 바뀝니다. 사랑을 할 줄도 아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교회에서도 제가 아동부실에 들어가 보면 정말 천태만상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무시로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너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해주기를 원합니다. 사랑받기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까? 쇠사슬에 매여 하나님께 매여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인생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기 위함이니라. 깨어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의 비밀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남은 날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올리면 좋을까요? 한번 안 올리면